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중 장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서 예배에 돌이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자로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은 레이더라는 감지망을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적들의 행동기가 몰려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지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의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백 대의 전투기들이 몰려오는 것을 미리 레이더로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기지에서 진주만 본부에 비행기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 무전을 받고 급히 대응했다면 사상자들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로 기지에서 다급하게 보내온 정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은 엄청난 폭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귀중한 정보를 얻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안목과 판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먼저 누군가 보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결국 자신만 손해보는 것을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미국은 일본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을 이미 레이더로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미군 사령부는 그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막중한 자료를 미리 갖고 있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렵게 얻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은 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때때로 전 재산과 때때로 지켜온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1절 초반부에서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초대교회에서 여러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장로된 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자신도 1절 중반부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는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동네에서 장로란 원로나 나이든 자를 가리켰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나이든 지혜로운 자를 장로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란 단지 나이 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란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으로 어떤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성이 있는 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장로들을 주로 언급하는데 주로 가르치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도 장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장로들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장로란 곧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겪었으며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도록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에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자가 바로 장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3년간 쫓아다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역자들 곧 장로들은 그런 모든 일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장로된 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증인이 되어야지 보지도 못한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증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범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의 장로, 곧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다 가난했기 때문에 장로, 곧 사역자가 되는 것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끼니를 위해서 장로가 되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장로가 되는 사역자의 길은 그 고난이 시작되는 길이고 가시밭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고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특별히 넣어주십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짐승과 인간은 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 그 자체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피조물은 한낱 진흙에 불과하지만 그 진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7일 동안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후세에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창조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유일한 피조물로서 그 역할에 거부했습니다. 바로 죄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상당히 많은 내면의 갈등과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연민과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고 아메바라고 우기는 시대까지 흘러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주 뛰어난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타락해서 자신을 미생물이나 원숭이의 후손이라고까지 우기는 진화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지 않고 그 이후의 사역자가 된 장로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부활 후에 자신을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역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사역자들이 선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증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 사역자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역했고 양 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역자들은 억지로 사역했고 더러운 이득 곧 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역을 하거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일정한 행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절 3절에서 나오는데 사역은 하되 억지로 하였으며 이득을 위하여 하였으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체험한 사역자들은 바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기꺼이 사역했고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했으며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힘써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본을 보여서 따라오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역자들이 고난이 와도 기꺼이 가난해도 돈 때문이 아니라 가르치지만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인간의 죄악으로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유일한 사역자이며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1000년을 살아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오히려 더 미련하게 되어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연구하여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을 매우 깊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때 예수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으며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 19세기 때에 미국에서 찰스 테이즈 로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결국 이들은 이단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과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증인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서로 깊이 통달하시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알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아시고 인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직업이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매우 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도무지 예수가 믿op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로 들렸고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역겹고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책망했고 예수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 왜곡되고 다 거짓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날마다 외우며 날마다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미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종교의식과 종교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을 하게 되면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듣는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가 있었고 가장 많은 회당이 있었고 가장 많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멤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자는 그런 신앙적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으로서 유대인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든 종교적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단지 종교적 행동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으로서 수많은 고초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자가 증인입니까? 증인의 자격과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고 다 이단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유일하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알았던 것을 이 땅에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언자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쳐 죽였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의 바램을 말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자신의 비전을 말하거나 증인은 자신의 경험하지 않고 단지 타인의 뜻과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산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초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항상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영생의 축복보다 더 완전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다시 인간의 타락 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지 어떤 추악한 자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에덴 동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모든 증언의 말씀을 다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죄를 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일 것을 다 알았지만 그래도 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로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생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들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실로 어려웠기에 사역은 사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본 자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로 사역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적군의 비행기가 날아온다는 정보를 받고도 무시하였다가 수많은 희생을 당했던 진주만의 교훈처럼 인생에서 귀중한 정보이며 꼭 필요한 정보를 받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놓친다면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나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춘 고급 승용차라도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망가뜨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여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기꺼이 기쁘게 여기는 자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을 신나게 남편에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당신 어떻게 된 것 아냐?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종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잘하셨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진짜 간증이라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쉬지 않고 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받아서 더 크게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도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 본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본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고 초대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증언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과 당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전하고 뭔가를 바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봐도 기꺼이 전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태도로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고 살다가 망하고 지옥에 간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하며 살다가 망하거나 지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 찬양이 재미없고 설교는 지루하고 성도들은 허물만 보여서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면 찬양은 능력이 되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계시가 열리고 성도의 교제는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어지고 하늘의 지혜도 들어오고 예배 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다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기적의 시간이 되어지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삶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기꺼이 증언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까지 몰랐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기꺼이 전파하는 자로 삼아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전파하지 못하는 사람은 넋두리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난 후 기꺼이 전파하는 사람은 100배나 존중받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증언한 그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며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무지하고 참담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까지 거부했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나의 영혼을 깨우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기꺼이 전파하는 자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몰라서 전파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인생을 넋두리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주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